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카페를 좀 갔습니다. 저희가 앉은 자리가 카페 안쪽 자리였고 이렇게 창가 쪽에 중년 여성 한 그룹이 한 8, 9명 정도 되는 여성 한 그룹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가까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바깥에 그날 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창 밖에 비 내리는 걸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안에 있으니까 요 그룹을 통과해가지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이 그분들을 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밖에 비 오는 걸 본다고 봤는데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보게 되었죠. 한 중년 여사님이 잘생긴 중년 남자의 시선을 의식했나 봅니다. 제 시선을 의식을 하고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쪽에 향해서 막 신나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사모님, please be quiet.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꾹 참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되면 혹시나 또 오해가 생길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개 모임인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어디 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안 그러지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회 뒷담하고 담임 목사님 뒷담하고 그런 일들 없죠?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진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우리가 어쩌다 큰 소리를 말할 수 있고 또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대통령도 뒷담화하는 시대인데 그럴 수 있죠.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만약에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영혼이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 그런 인생들을 먼저 보여줘요. 첫 번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은 요일을 놓고 보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준비일로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미리부터 그들은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에 끼어있는 금요일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들은 지켰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채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 잘못하면 보낼 수 있겠구나. 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운명하셔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로마 군병이지만 그 뒤에서 사주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땅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식일에 매달아 놨다가는 유대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그냥 사람이 매달려 있게 한 이 원인 제공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군중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소요와 불안들이 그들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시간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 죽었던 시간에 비해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한 3, 4일 정도 그렇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식일 곧 타이밍까지 가기에는 불과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그 일반적인 시간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려고 하면 아차 잘못하면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죄수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군사를 요청합니다. 로마 군병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다리를 팍 꺾어가지고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오늘 31절부터 보는 게 좋다고 한 이유가 그건데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유월절에 있는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 왜 복수로 있냐면 예수님과 양편 강도가 같이 있거든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만 먼저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제수들도까지도 같이 그렇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을까요? 다리를? 성경 늘 읽어도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잘 궁금해하지 않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여기 이제 손목에 못을 박기 때문에 하중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수직으로 있으니까 아래로 축 처집니다. 처지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끄집어 올릴 때 물론 양손에 팔로 당기기도 하지만 더 힘을 주는 것은 발이에요. 다리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려서 한번 또 끌어 올려서 한번 큰 숨 쉬고 다시 이렇게 쭉 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한번 나와서 큰 호흡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다리에 힘을 줘서 올라가서 그렇게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서 다리가 힘을 쓸 수 없게 되면 죄수는 더 이상 몸을 위로 밀어 올려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이런 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의 악함 앞에 우리가 치를 떨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들도 양심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도 지금 자기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한 줌의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가정이라도 우리가 정치적인 모략으로 예수를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이 사람의 죽음의 가정이라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생들은 예수님 마지막의 죽음의 가정까지도 억지로 시간을 당겨서 매조지를 하기 위해 이런 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죄수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임의로 먼저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 앞에 사실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오늘 본문 이 안에는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인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은 인간에게만 오롯이 있는 감정이죠.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또 우리의 인간됨을 지켜내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후한무치, 인면수심, 철면피 등으로 부릅니다. 다 얼굴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살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가 뭘 어쨌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고장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창세기를 펼쳐서 넘어가면서 우리 가장 먼저 만나는 시대가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집, 뒷집, 양쪽, 옆집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죄 짓는 게 문화였습니다. 죄를 권장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 그때 이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들만 하던 시대였어. 노아 시대의 이야기지만 딱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니, 우리 시대는 죄가 더욱더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으려면 죄, 잘못 앞에서 쪽팔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응당 우리의 얼굴이 붉어져야 되고 화끈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게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뚫어지라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많이 배운 석학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 이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은 그렇게 세상이 어두웠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인간들이 상황들을 조정하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못된 행위야, 그건 잘못된 행위야, 악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운명의 순간은 어둠이 짙게 들어진 순간이었어요. 생명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에 저 멀리 두 개의 횃불이 조금씩 빛을 내더니 그 빛이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해요. 어둠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 개의 횃불은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횃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횃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38절부터 보았잖아요. 자, 어둠의 시대에 밝혀지는 횃불들을 볼까요? 먼저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추가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1그룹을 넘어선 예수님의 제자 아마 2그룹이나 3그룹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복음서가 제시하는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정체는 이러한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 즉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가장 존경했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71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와 명망을 누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유대 사회가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역사의 전면에 났습니다. 당돌하게. 이것은 정말 당돌한 행위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예수파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미친 척하고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잃을 게 없으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은 가진 게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명망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가 쌓아 올렸던 그 인생에 그의 자산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가진 걸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분이 벌이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횃불 한 분을 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힌 한 분의 횃불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이미 만났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자신의 그 신분 때문에 그동안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사이에 예수님이 이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이 자기들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았었나. 그들은 늘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주님은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던 그런 세월들이 이 복음산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사랑의 마음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3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 있죠. 일찍이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당대의 가장 값비싼 향료 제품이죠.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해야 될 단어가 보이죠. 리트라. 리트라는 도량령 단위입니다. 로마가 쓰던 도량령 단위입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어떻게 이게 전환이 되는가.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자료마다. 제일 작은 것은 320g, 또 어떤 자료는 예전 자료는 한 600g까지도 되는데 작게 봅시다. 작게. 이거 헌신 많이 한 거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되잖아. 최대한 깎아야지. 그러니까 한 320g 정도로. 근데 이게 1리터가 320g이니까요. 100리터가 되면 아시겠죠? 곱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한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32kg.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른 몸무게의 64kg의 한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향품 재료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비싼 모략과 침량. 모략은 우리가 잘 몰라도 침량 좋은 거는 다 알죠? 동남아 여행 가면 그 자연산 침량 그거 진짠가 이게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 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비싼 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향수는 비쌉니다. 개발 과정이 산업화되어 있고 기술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지금도 고급 향수는 비쌉니다. 고급 향수는 천연 재료에서부터 추출하기 때문이에요. 자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향수를 잘 몰라서 그냥 재미삼아 기똥량으로 들었던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샤넬도 넘버 5. 발음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있지만 잘 몰라서. 근데 예수님이 남성이니까 남자 향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자 잡지, 남성 잡지 보고지를 좀 한번 덜쳐봤어요. 지난해 연말에 2023년 한 해 동안 남성 향수들 중에서 이제 1위가 뭐였는지를 좀 찾아보았더니 불가리사의 사진을 보면 뚜루오무 오드 뚜왈레야 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됐어요. 향수 잘 모릅니다. 설교를 현실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지루한 싸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침량, 모략, 100리터라 그러면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역시 좀 깎아버립시다, 헌신을. 그래서 본사 불가리사 말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인지. 여기가 가격이 착하니까 100ml에 15만 원. 그러니까 1000ml로 즉 1리터라니까 150만 원이에요. 1리터를 1kg이라고 딱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하면 32kg 150만 원 하니까 4,800만 원 나옵니다. 최소한 4,800만 원치의 향수를 갖다 부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제가 연구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침량이 또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모략까지는 제가 못 찾겠고 침량은 요즘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베트남산 자연산 침량 1ml에 11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리터 하면 1,100만 원이거든요. 곱하기 32kg을 하면 3억 5천입니다.
조금에 놀라네. 아까 4,800만엔 안 놀라더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과장되게 환산했었는 수도 있지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두 분이 보여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헌신이에요, 헌신. 더군다나 본문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살아계실 때 헌신하는 건 예수님께 보상받을 길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네 봤다 하는 거 알았다. 내 나중에 내 갚아줄게. 이런 거라도 있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헌신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노출되는 이 행동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각오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직장, 직업, 가정, 물질까지 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선배들, 저희 앞선 세대 목회자들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공부하러 다녀오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늘 좀 가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늦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저 이제 목회 현장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 앞선 세대 목회자들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가난한 나라의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늘 부끄러웠다고 해요.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또 부끄럽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한국 교회는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자랑할 그 두 가지는 참 내가 가난한 나라 사람은 부끄러우면서도 한국 교회에 자랑할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앞선 세대의 우리 목회자들이 미국에 신학교 유학 가서 자랑했던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나라, 기도 뜨겁게 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있는 나라.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자랑은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그때 한국교회는 헌신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는 은행이 교회의 대출을 잘 안 해주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들께서 당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부친이 저희는 참 조그마한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그거 담보로 해도 대출 얼마 안 되는데 은행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셨던 걸 저도 부친이 하시는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만약에 안종대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순식간에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뭘 합시다 이러면 제가 금방 유명해질 거예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의 도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어릴 때 이야기니까 재미삼아 들어줘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님께서 헌금과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간에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그때 진짜 알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착하게만 자랐던 저 자신 중심에 내가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걸 내게 주셨다는 걸 알고 그때 참 제가 많이 울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그래 가장 좋은 걸 내게 주셨는데 나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고 싶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진 걸 돌아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를 뒤졌는데 땡전 한 푼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지만 좀 가난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좀 쉽지 않아서 자전거 타고 저는 등하교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때 제가 공부를 한창 할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그걸 막 다투고 그러던 시대여서 공부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공부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공부하는 데서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안경이구나.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제 안경을 집어넣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보다 그날 목사님이 헌금 봉투 꺼내는데 안경 하나가 나와 회중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누구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고 강사님이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경은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90%의 마음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마음이었고 10%는 요거를 벗어드리면 내 눈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육신의 눈은 실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에게 지혜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돌려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때는 다들 참 많이 그랬습니다. 참 많이 그랬습니다. 참 많이들 헌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헌신이라는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헌신과 헌금은 필요 없는데 그건 그 목회자들이 자꾸만 자꾸 강조해서 일어나는 오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막 댓글이 역시 좋은 목사님, 이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막 댓글들이 줄을 쫙 잇고 있어. 헌신에 대하여 한국교회 안에서 지난 한 20, 30년간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기복주의가 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헌신을 멀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앞선 세대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역시 헌신을 멀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이건 진리 아니고 그냥 안종대 목사가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복주의, 건물 위주의 교회에 대한 반성은 좋은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세대의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기복주의가 촌스럽다, 촌스럽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는 맨날 예수님, 축복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지만 부모님들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 덕분에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채 못 나왔지만 자녀인 우리가 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게 그 어른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냔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복된 상태를 있게 한 그 근원과 원인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교회 건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이 본당 없으면 어디에서 이 추운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헌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앞선 세대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당신은 안 먹고 당신은 안 입고 여러분 당신은 허리띠 졸라매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아니고는 뭐 그 다음이고 이 사실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곧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행복하려면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사람만 희생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동일하게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헌신해야 된다고 이 연사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가정에 불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웰빙, 워라벨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 가치가 난 패단 하나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헌신과 희생을 근래 조각 취급하게 된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취급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정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웠으면 잘 살아야지. 대학을 가는 통계가 한국이 지금 68%, 70%가 된다고 하면 더 잘 살아야지. 많이 배워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있는데 가정 안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신진식 은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지만 저도 동일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좀 중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주책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요. 수련회 올라가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 분 계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가 아닌 청년들이 봉사자로 와서 찬양팀으로 또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는 청년들 임시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월차나 휴가 내서 와서 섬기는구나. 그런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합쳐서 장년부, 청년부 그렇게 선생님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 청소년부 아이들 40여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셔서. 근데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뛰어다니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그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부흥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제가 그거 알 수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의 나이는 아무래도 조금 표현들을 잘 안 하셔요.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하셔요. 이렇게 감정 표현도 잘 없고 눈길도 잘 안 주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수련회 단체 사진 좀 한번, 그래서 전사님한테 좀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같이 찍은 사진 내리고. 어제 토요일은 유년부 수련회였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러 올라오는데 선생님들이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금요일 날부터 하루 전날부터 미리 거기 데코레이션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슬쩍 좀 이따 띄워줘요. 이거는 좀 내려줘요. 네. 금요일 날 쓱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슬쩍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금요기도를 섬겼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육자들 회의하려고 일찍 출근을 했더니 유년부 아이들 와가지고 오픈하기 시간 훨씬 1시간 이전 전에 역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저거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거 연출하는 사진 하나 찍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네. 너무 그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큰일 난다?
유치부도 초등부도 귀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영아부도 청년 1, 2부에도 뭐 예단부에도 뭐 또 우리 전도에도 섬기는 임원들, 구역장들도 많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도 수련회 기간에 본인들이 시간을 내어서 자원봉사하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회 복이다, 복. 우리 교회 복이다, 복.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그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을 위해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선생님과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한 주간 때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교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교우들로 인하여 가슴이 찡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둠에 짙게 깔린 시대였어요. 어둠이. 영어로 찍는다면 정말 빛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들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의 권력을 취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고, 또 그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두 개의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두 분으로 인하여, 그 두 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들어갑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들은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앞선 세대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씨뿐이 먹고 열매만 계속 따먹으면, 그러면 금방 황량한 땅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고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지만 왜 우리가 황량하냐?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열매 따먹기만 바쁘기 때문에 그래.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이것만 자꾸 생각해. 과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